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어디에 만들었냐면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래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고 또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 햇빛이 잘 드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햇빛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에덴의 동산이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 동산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 하면은 강이 있어요. 4개의 강이 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풍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참 풍요로운 그러한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항상 풍부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런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가시넝쿨과 엉겅퀴가 있는 그런 땅에 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생존해야 할 그런 곳으로 우리 인간은 쫓겨났어요. 그뿐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고독과 허무 속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처지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불안과 불경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아담이 살고 있는 그곳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안합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렵게 이런 땅에서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뭘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선악과를 복숭아나 감이나 사과나무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선악과 나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해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알게 되어지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선과 악을 깨닫게 되면 선과 악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과 악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에덴 동산은 악 몰라도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아버려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같이 신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그걸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의 위치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그건 나쁜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거, 이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런 위치로 와버렸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과 악을 규정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권리가 없어요. 판결할 권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노릇해요? 악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악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너희가 그거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지식,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 분별력을 눈이 밝아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못 따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그게 인간에게 유혹되는 말입니까?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높임을 받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해 줘가지고 그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기준한 그것은 정말 옳은 거야.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이게 다 뭐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여 이것이 선이니까 하고 저것이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야 이거 얼마나 이 유혹이 된 말입니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선과 악을 알면은 그대로 살 것 같지만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다고 그것을 없애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탄 말을 듣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죽는 거죠. 사탄은요,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 죽이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긴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너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 선과 악을 알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아니까 너는 정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거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에 관한 것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었어요. 믿습니까? 네.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선과 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것을 침범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선악과의 의미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다 선악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 나무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지금도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먹여준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사탄은 선악과를 먹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 이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과 악을 분리하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뭐 선과 악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뭡니까? 선과 악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선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능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서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사단과 연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연결됩니까? 사단과 연결되는 거예요. 좀 영적인 설교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면 알수록 누구와 더 가까워지냐면 사단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는 내가 선과 악을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구와 가까워지냐면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므로 인해서 선악의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졌어요. 평화가 사라졌어요. 인간은 공허하게 되고 고독하게 돼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순간에 나에게는 평화가 없어져요. 내 영혼의 안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아니까 악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나는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의 불씨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서로 비판하고 선과 악의 가치관이 서로 맞붙여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디서 깨어집니까?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어. 그것을 서로 평행선으로 가다가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 끝에 갈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공화당, 민주당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비극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오늘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계속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선악을 가르쳐 준다면 이건 선악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교인들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쁜 거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제각기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가시넝쿨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왕따당하고 허무하고 싸움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교회 안에서 자꾸 선악과를 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깨진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심각한 것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내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이건 악한 것이고 이건 의로운 것이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 분노가 막 자기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평화는 종식됩니다. 평화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막 묵상하면서 선과 악을 클리어하게 만들어낼수록 그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어. 내가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는 것, 내가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이성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비극이야. 이 세상에서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없을까?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겠어요?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 정죄하지 않고 남 비판하지 않고 그것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였어요. 이 나무가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던 나무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인가? 거기에도 있었지만 그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그곳에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오늘 여기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느냐?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해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성으로 말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간음해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이성적으로 율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선악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아온 율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선악과 그만 드세요. 그리고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로 살면 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살면 에덴의 회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는 용서와 사랑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무라면, 그래서 에덴 동산이 뺏겼다면, 여러분, 생명의 나무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나무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 원리로 이 세상을 살 것입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며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쟁취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살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에덴 동산이 없어요. 에덴 동산 회복이 안 와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성공되지 못했어. 아벨은 성공했어.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에 이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두려움에 대한 표시를 주었어요. 그 표를 딱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표가 뭘까요, 여러분? 그 표는 바로 용서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감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을 누가 그를 죽이고 누가 그를 괴롭히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용서의 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셔서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해주되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3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3번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어. 너 이번 3번째, 난 4번째는 못 참아. 근데 예수님은요 7번도 아니에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다 보면 용서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만 달란트 자기가 빚을 쳤어. 그리고 그걸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작은 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은 다른 게 없어요. 참,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정말 고민되지 않아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생명나무 먹는 길밖에 없어.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줄로 믿어요. 저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선악과 먹음으로 저주 받지 마시고 차라리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르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우리가 죄인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에 그럴수록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여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도 다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는 오늘도 먹이고 있어요. 먹지 마시길 바라요. 그저 우리는 생명나무, 용서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